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사순절 1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한 곳은 1절에 따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머물고 있는 놉 땅이었습니다. 급하게 나온 다윗은 아무런 짐도 챙겨오지 못하고 혈혈단신으로 도망합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아히멜렉은 두려워 떨며 왜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고 묻습니다. 그가 왜 다윗을 보며 떨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다윗의 몰골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절박해 보이는 다윗, 초라한 행색에 아무것도 없는 굶주린 다윗을 보며 아히멜렉은 위협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 혹시 그를 돕는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존재로 두려워하고 있는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비밀리에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부하들이 곧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떡 5덩이를 요청합니다. 말이 요청이지 사실 이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아히멜렉은 보통 떡, 즉 평상시에 먹는 평범한 떡은 없고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밖에 없기에 다윗의 부하들이 정결하다면 주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과 소년들은 그들의 정결함과 상관없이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는 아히멜렉이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다윗은 잊지도 않은 자신의 부하들이 성결하다며 떡을 달라고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다윗으로 인해 아히멜렉은 율법을 거스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8절에서 왕의 일이 너무 긴급해서 무기조차 챙겨오지 못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칼을 요구하자 아히멜렉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칼을 내어줍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용감하게 물매로 맞섰던 그의 용기는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보입니다. 사울이라는 두려운 존재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무기를 찾습니다. 아히멜렉에게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로 자신이 살 길을 마련합니다. 골리앗을 담대한 믿음으로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거짓으로 아히멜렉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이에게 위협을 가하며 곤경에 처하게 합니다. 자신은 요나단에게 배려받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은 배려가 아닌 협박과 속임수로 자신의 것을 취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사람의 믿음이 한계를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습과 경험들이 오늘의 신앙의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만큼 우리는 또 언젠가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그가 싸워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움직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타인을 위협하고 속이며 곤경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이 공식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살기 위해 어제는 요나단, 오늘은 아히멜렉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떤 희생과 섬김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 손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의 손을 더럽힙니다. 내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이러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과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매, 그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를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사장을 두렵게 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는 점점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전에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다윗의 무기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칼, 자신의 명성과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7절에 등장하는 사울의 신하 도액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자 사울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후에는 굉장히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악인이기도 합니다. 이는 후에 노베에서 일어나게 되는 끔찍한 비극의 복선이 됩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그를 향하여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의 다윗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반면 악인인 도액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도 결코 온전할 수 없음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착각이 더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오늘의 행동으로 인해, 그리고 하느님 앞에 머물렀던 도액으로 인해 후에 아히멜렉과 더불어 놉당의 제사장 85명과 수많은 남녀노소가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삶을 정당화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내가 서는 순간,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타인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이며, 이 죄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 여길 때 오히려 우리는
오늘의 다윗과 같이 타인을 위협하게 만듭니다. 어제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던 삶이 내일 누군가를 위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내가 서는 순간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중심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모시는 것만이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로 인해 희생하고 있던 이들을 볼 수 있으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 무너졌던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 믿음에 의존하며 나아갔던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매일매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